구레네 사람 시몬, 이 말씀이 대단한 이야기예요. 성경 주석에는 별 이야기는 없어요. 구레네가 어디냐? 지금 말하면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거기에 해발 600m 되는 성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헬라계 유태인들이 집성전을 이루고 삽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대표가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제사를 지내요. 이 해에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6월절 제사를 지내고 하루는 길을 가는데 길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구경이 생긴 겁니다. 시몬도 호기심이 있어서 사람을 해치고 앞에 탁 가보니까 평생 한번 구경할까 말까 한 장면. 뭡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졌는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는 주저앉고 올라가다가는 쓰러지고, 이때마다 호송하는 변정이 채찍으로 쫙쫙 때리잖아요. 빨리 올라가라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졌는 죄인이 시몬이 구경하는 앞에서 콱 주저앉더만이 아무리 두들겨 패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호송하는 병정이 구경꾼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얼굴이 까무잡잡한 이방인,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눈을 반짝이면서 아이고 저런 구경은 돈 주고 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병정이 그럽니다. 앞에 있는 사람 여기로 나와. 저요? 왜 그러세요? 미안하지만은 이 죄인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 네가 지고 저 언덕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 시몬 졌겠어요? 안 진다고 발버둥 쳤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집니까? 십자가는 살인자나 반역자들이 받는 극형벌인데 내가 왜 집니까? 안 집니다. 병정이 그럽니다. 맞고 질래 그냥 질래? 여러분들, 시몬은 주님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를 찌르을 때 기쁜 마음으로 졌다고 안 했습니다. 억지로 졌다고 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졌다고 했습니다. 후회하면서 졌습니다. 아이고 재수 없어라.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을까? 구경을 해도 저 밑에서 해필 재수 없게 여기서 해서 사람 쪽팔리게 만들고 불평하면서 후회하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야기가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의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 지러갈 때 도망가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싶을지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했던 이 시몬의 미래가 어떻겠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쓰는 성경입니까? 대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극존칭을 쓰는 이 여인이 누구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의 아내입니다. 주님께서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 거절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또한 불평불만하면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그 가문이 성경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대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극존칭을 썼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십자가가 뭔지 압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해퍼라는 목사는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바로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싶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루포의 가정에서 받은 그 축복, 그 영광, 그 놀라운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빈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구경꾼으로 나왔다가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주님, 그 가정과 가문이 받은 축복과 영광을 생각할 때 부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요, 아직도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두렵고 부끄럽고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던 저희들, 주님 한 번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억지로라도 순종하여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끝났어요. 이제부터 간증해야 되니까 주일날이니까
저는 저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저는 절에서 자랐어요. 절에서 조금만 약간만 이렇게 뺐다 했으면 저는 머리 깎고 지금 저기 해인사에 가 있을 사람이야.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당시에는 볼 게 없어요.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어, 카드. 교회 가면 이걸 줘요. 내 친구가 왔더만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 보면서 뭐라고? 이거 번쩍번쩍하고 눈에 막 반짝거리고 뭐 얼마나 좋은지. 이거 어디 가면 주느냐 하니까 교회만 가면 이거 준대. 교회 가면. 저는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 받으려고 교회 갔다가 지금까지 가잖아요. 얼마나 그 카드가 능력이 있는지. 교회 딱 갔더니 나는 카드 주고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은 요만한 책을 줘야. 신약 성경책 이렇게 빨갛게 트들 옛날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또 갖고 싶어서 이건 어떻게 하면 나도 받을 수 있느니. 누구든지 길 가는 사람 누구든지 한 사람 데리고 와서 교회 가면은 교회 데리고 오면은 얇은 책 신약 성경 한 권 주고 두 사람 데리고 오면 두꺼운 책 신구약 성경 준대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신이 났습니다. 데리고 올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겠어요? 불국사로 갔습니다. 제 고향이 경주예요. 불국사로 그것도 어린 것이 무슨 또 배짱이 좋은지 주지 스님 방에 갔어요. 주지 스님의 포대기를 잡고는요, 스님 교회 갑시다. 혼자 가지 말고 밑에 있는 부하들 데리고 같이 가면은 내가 책을 몇 권 받아요. 그러다가 저는 마주 죽다가 살았습니다. 이놈의 자식 귀하다가 했더만이 어디 스님 보고 교회 가자. 그때부터 전도해서 지금까지 전도한다니까. 지금까지. 세 번째는 여름인데 새벽에 여름 새벽에 한 4시 정도 또 훤하잖아요. 어떻게 일어났는데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 동네 옆에 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뭘 책을 하나 들고 새벽에 쫄쫄 가요. 아주머니 어디 가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간대요. 나 따라갔다가 지금까지 새벽 기도 가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기적인데 이 기적을 못한 사람이 뭐냐? 하다가 자꾸만 마음이 변해요. 예수 믿다가도 마음이 변하고 열심을 내다가도 마음이 변하고 전도하다가도 마음이 변하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또 변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여 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님이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천국에 가기 전에 꼭 3가지 일을 하면 참 좋겠다. 그 일이 10, 10, 10. 10은 열이하여, 열의 열은 100이하여, 100의 열은 1000입니다. 10, 열은 뭐냐면은 10사람 이상은 천국 가기 전에 꼭 전도해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진실한 일꾼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것. 저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를 써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벌써 장로가 나오고 권사, 안수집사, 교회학교 부장, 성가대장, 구역장 지금 다 나왔어요. 그런 직분자만 모아도 저 큰 교회 하나 할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것. 또 10은 뭐냐? 100은 뭐냐? 100은 적어도 천국 가기 전에 성경 100독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하루에 눈 뜨자마자 성경 이거 15분만 읽어도 1년에 2독을 해요. 저는 공부를 굉장히 못한 사람인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요. 지금 책을 9권을 썼어요. 놀라지도 않네 여기는. 제가 공부도 못해서 성경 있으니까 막 거리더니. 그 다음에 또 10은 100의 100은 뭐냐? 천국에 가기 전에 1000번째 기도를 드리면 참 좋겠다. 여기 1000번째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부평에 어느 교회 가서 붕해를 인도하면서 저는요 그게 보고 놀래고 그냥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주보에 보니까 이번 주에 3765번째 전 교인이 3000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째 기도를 일주일에 10번을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10번. 주일 대회, 저녁 예배, 수예배, 새벽기도 7번.
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들여서 물질을 드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3년 되면은 1,000번째 기도가 끝나요. 저는 몇천 번째 드릴 것 같아요. 드렸을 것 같아요. 7,000번째를 드렸어요. 25년 걸리더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영혼 사랑하도록 전도하게 해주세요. 오늘 시편 37편 4절에 무슨 말씀이 있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십니까? 죽어자 하는 생명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천국에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전도하라. 그가 누가? 여호와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끄덕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들한테 열운동, 백운동, 천운동만 하면은 그분은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예? 지금 저는 8,000번째를 드려요. 1,000번째에 대해서 간증하면 한 끝도 없어요. 우리가 10사람 이상은 전도해서 교회만 한번 데리고 오는 게 이거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책임지는 거. 두 번째, 성경은 100동은 읽어야 돼, 100도. 예? 여러분들, 제 아내가 구역장, 저희 구역장인데 우리 구역 식구의 자녀들이 전부 다 잘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권찰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됐지만은 권찰 이야기요. 이 권찰님은 대학을 못 나왔어요. 은행, 옛날에 여상 나와서 은행 있다가 은행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서울 상대남 남자예요. 남편이. 이분이 국민은행 행장했다가 은퇴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다른 친구들은 토요일 되면은 뭐 자율학습한다, 과외 간다, 뭐 한다 했는데 이 고3 이 아들이요, 토요일만 되면은 전도팀들하고 나서 도로 앞에서 해 뜨는 데부터 아버지가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저놈 새끼가 고3인데 저게 미쳤지. 그래도만에 아버지가 그럽니다. 네가 서울에 주소를 둔 대학이라도 들어가면 내가 손에 장지진다, 장지진다. 서울대 아니야. 서울에, 하여간 서울시에 주소만. 그리고 나서는 아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은행장이 되니까 비서가 하루는 뭐 오후에 뛰어오는 거예요. 은행장님 아들이 서울공대 차석으로 합격돼가지고 지금 인터뷰 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미친. 우리 아들은 서울대 고사하고 서울 뭐 어디 뭐 전문대도 못 들어가. 봐요. 하니까 tok 보니까 인터뷰 끝나고 얼굴이 살짝 없어져 버려서. 그러더만 전화가 막 옵니다. 축하 전화가. 그거 맞는 거예요. 나중에 그날 저녁에 무슨 약속들 다 취소하고 아들한테 가서 이제 인사받으려고 탁 가니까 아들이 꽃다발하고 처음 다 가져오더만이 아빠 앞을 휙 지나더만이 엄마한테 가더만이 어머니 이거는 어머니가 받으실 영광입니다. 아빠를 뺐어요. 어머니가 얘야 내가 뭐 너 가르침도 없고 뭐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아니에요. 제가 올라서 목금요일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12시 정도 오면은 어머니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간식 좀 먹고 그 책상 머리맡에서 공부할 때는 다른 어머니들은 들어가서 자는 순간에 어머니는 내 앞에서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저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어머니에게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 영광 어머니가 성경 하나만 읽어줘도 자식이 그리 잘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어떻게 되냐? 딸은요, 이화여대 전체 수석해가지고 둘 다 하버드 대학 가서 하나는 서강대학에서 교수하고 하나는 미국 정부 고위관리직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 하나 읽어도 그러던 성경. 저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고 어릴 적부터 기도하고 어릴 적부터 전도하기를 언제까지? 지금까지 꾸준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그 영광교회는 큰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정교회를 가는데 이만한 교회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교회의 30% 안에 들어가요. 안 놀래네, 여기에. 30% 안에 들어가. 100교회 중에서 30교회 안에 들어간다니까. 우리나라의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례금도 못 주는 교회들이 60%예요. 예? 봐요.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내 생각에.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모두가 막 은혜가 있고 막 목사님이 너무나도 막 음성 한 음성에 막 그 사랑과 막 능력이 넘치고, 야, 우리 영광교회는 축복받았다. 할렐루야.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 교회 잘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을까? 제가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조그만 교회 섬겼는데 그 교회는 자기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 섬겼는데 그때 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그때 공부를 했어요. 하고 군대 갔다 돌아왔어. 그때 말하면 해도 숭실대학교 철학과 공부하면 어디 알바를 뛸 데가 없어요.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래도 좋은 대학이에요. 뭐 없인 여기지 말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뭐 군대에서 복학비를 위해 가지고 막 좀 군대 휴가 때 나와서 노동판에 가가지고 복학을 위해서 돈을 벌고 막 모으고 해가지고 이제 복학하려고 돈을 모아놨어요. 네, 하루는 우리 목사님께서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잘 들어요. 우리 교회 성전지수입니다. 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교인들의 얼굴에 근심걱정 쫄쫄쫄 시작.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 다음 말이 더 무섭습니다. 집 있는 사람 집 팔고 전세를 가고 헌금 드리고, 전세 있는 사람 전세금 빼고 헌금 드리고 월세 가고, 온 교인들이 주여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저 혼자 신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저는 팔 집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녀석아, 너 대학 복학할 등록금 있잖아.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휴학을 몇 년 했는 줄 아세요? 내 친구들은 벌써 다 졸업해서 결혼하고 벌써 장가가고 다 했는데 드렸어요. 네, 쉬운 일이에요. 학교다가 복학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랬더만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측은히 여기셔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네가 공부 계속하라 이럴 줄 알았는데 냉금 밖으로 안 주셔. 그랬더만이 하루는 엄선생, 그때는 집사도 아니고 엄선생 나 따라오니까 목사님 손에 햄머가 들려있고 이 많은 굵은 밧줄 한 10m짜리 이걸 들고 나를 옥상 꼭대기에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내 허리에다가 밧줄을 메고 하나를 저 기둥에 메고는 이만한 햄머를 내 손에 쥐고는 요 끝에서 벽을 칠하는 거예요. 부수라는 거예요. 부수니까 힘에 의해서 내 몸이 땅에 떨어지려니까 밧줄이 메고 있잖아. 주여 그냥 포크레인 같은 거 와가지고 후훅 하면 금세 될 건데 그거 아끼려고 나 같은 사람 쓰. 콘크리트도요, 교인들이 다 이런 대야에다가 미고는 저 꼭대기에 가가지고 갖다 붓고 내려오고 새벽 3시까지 그렇게 하면은 앉아있으면은 코에 뭐가 줄 흘러서 보면 코피가 질질질 흘러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만치 축복받은 게 그냥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에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밖에 주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벽에 기대가지고 너무나도 피곤해서 잠이 꼴깍 들면은요, 우리 목사님 대야에다 문 한 대도 나도 확 건져버리고, 뭘 이랬다고 그것 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느냐고. 이거 요즘이라면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거기서 축복이 오더라고요. 다 끝났어요. 성전 다 지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얼마 동안 너무 휴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에 다시 등록을 안 하면 이제 제명된대요. 영원히 대학 못 다닌대요. 근데 아침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엄은섭 선생 계시냐고. 전데요. 저 이런 사람에서 명함을 탁 주보니까 주한 미국 대사관 무역관 부관장, 제가 지금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냐 하면은요, 미국에는 부시라는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가 둘 다 대통령이에요.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날, 취임할 때에 우리나라의 4천만 명 중에서 5사람을 미국 정부에서 VIP로 초청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웠어요. 그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김정희라는 학생 알아요? 제가 성가대 아이들 지휘할 때 반주했던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예요. 안다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아빠 우리 교회 엄호선 선생님 미국 대사관에 아르바이트 자리 있으면 한번 봐주세요. 너무나도 얘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생각해보니까 마침 한 20일 정도 일하면은 대학 복학 등록금이 되고도 남는 돈 펀드 예산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되겠다 가자고. 저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요? 괜찮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20일 동안 쉬는 끝나고 나니까 은행에서 저한테 체크 수표를 줍니다. 일시 백 보니까 등록금 그 일거치 않은 일인데도 등록금이 되고도 남는 돈을 딱 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났습니다. 이제 내일 나는 복학할 수 있다. 복학할 수 있다. 근데 끝날 쯤에 대사방에서 비서관 여러분들 요 모습 씨 누구냐고 접니다. 대사님이 인터뷰를 하기를 원한다는데 올라가자고 올라갔어요. 저는 이래 갔습니다. 왜 여기 숲에 도망가고 싶었어요. 대사님께서 긴장 풀고 편안하게 괜찮습니다. 빨리 해 빨리. 그분이 그럽니다. 미국 대사관에 취직할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가 어떤 자리예요? 예? 거기에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여자들은 영사과 여자들은 10명 중 8명이 이대 영문과 출신들이에요. 미국 대사관에 취직할 생각 없어요 하면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지 이래야 되는데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 놀라서 왜요? 저는 공부를 계속해야 됩니다. 어느 대학이에요? 숭실대학. 그러면 당신 그 이력 보니까 지금 3학기가 남았는 것 같은데 일단 취직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주면은 중간중간 가서 대학을 마무리해요. 그럼 되겠죠? 싫어요. 왜요? 저는 대학원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꿈은 어지가 있거든.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봐요. 요셉을. 그 감옥에서도 꿈꿨잖아요.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럼 대학원도 우리 미국 정부에서 공부시켜 드릴까요? 그럼 취직하겠어요? 싫어요. 왜 그때 그랬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온통 요 숲에 와 있지 다른 말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 애기들 요만한 스틱 캔디 있잖아요. 요거 쫄쫄 빨아먹고 있는데 어떤 어린이 와서 10만 원짜리 숲에 하면서 아가야 이거 네가 갖고 그거 내가 한 번만 빨아먹자. 예 빨아 드세요. 이런 아이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절대. 저는요 지금 그러니까 대사님이 그래요. 나는 너를 이해할 수가 없다. 한 번만 마지막 기회 준다. 내일 아침에 요 시간 아침에 9시 와서 내가 마지막 한 번 더 물어서 네가 노 하면은 내가 너를 포기하겠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 앞에서 또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내일은 안 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가서 교회 지하에 있는 내 조그만 방에서 보니까 수표가 있어요. 긴장이 돼서 찬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찬물을 마시자마자 그제야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그 좋은 자리를 싫다하고 내일 한 번 더 확인하겠다는데 안 간다 했으니까 저는요 성전에서 하나님 제정신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에 그 대사님 마음 안 바뀌게 주시옵소서. 밤을 뜯는 꼴박 세우고 안 간다는 제가 제일 먼저 가가 덜덜덜 떠고 있는데 대사차가 들어오죠. 대사가 참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감정이 풍부해. 눈치가 하이 헬로 벨 야단 다 지키잖아요. 무뚝뚝하게 휙 지나가는 거예요. 끝났구나. 시간만 10시간만 뒤로 돌릴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이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어.
그곳을 떠나면서 뒤로 돌아보고 또 몇 번 가도 또 뒤로. 근데 어제만 했던 그 비서가 쪼르르더만 날 불러요. 대사님한테 올라가자니까 대사님이요. 여기에 사인해 줄 수 있어요. 보니까 미국 대사가 취직 동의서. Of course, why not? Sure. 물었습니다. 내가 취직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침에 너를 보는 순간에 확신이 오더래요. 그렇게 갔어요. 영어 못하는 저에게 하버드 대학 나온 영사가 저를 자기 집에 붙잡아 놓고는 영어 가르치고요. 그래 영전돼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은 그 자리에도 합석하고 미국 상원 하원들이 오면 제가 대상을 대신해서 영어로 설명하고 저는요 머리도 나쁘고 학벌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능력도 없는 자인데 어릴 적부터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부잣집에 근거끝이 쓰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네? 내 힘으로 노력했다면 내가 뭐가 됐겠어요? 아무것도 될 게 없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이렇게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만 쫓을 것이 아니라 이게 전도하자. 제가 또다시 모험을 냈습니다. 1991년 2월에 제 직장에다가 사직서를 딱 던졌어요. 그때 대사가 크레이그 대사입니다. 지금 워싱턴에 가 있잖아요. 대사가 내 사표를 들고 놀래가지고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어더만이 엄선생 사표 냈네요. 냈어요. 아직도 근무 연한이 17년이 남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사관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 했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 젊은 아이들 왜 대답이 이렇게 시답잖은지 모르겠다. 빵빵 터져야 되는데. 예. 어디야요? 삼성, LG, 대우, 직위는 이사 상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그럴 때 같으면 내가 왜 사표를 내요? 이 자리가 더 봉급도 많고 더 좋은데. 어딥니까? 지하철 아닙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봉급 없나지 봉급.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전도했다고 지하철 청장이 한 달에 온라인으로 1,000만 원. 그 당시에 제가 1,000만 원 받을 때예요. 지금 하면 1억 더 받잖아요. 온라인으로 봉급 줬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빗자루를 안 얻어맞으면 그날 재수 좋은 날이에요. 지하철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당신 사표 수리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과 미국의 무역에 대해서 제가 중추 역할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이에요. 제 사인 하나에 한 회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스페셜리스트, 이코노믹 스페셜리스트를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근무하고 대상을 떠나면은 미국 정부에서 훈장 드리겠습니다. 저는 쫓겨나서 할 일 없어서 직장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해 10월 달에 그 좋은 직장, 좋은 자리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2달만 더 근무해서 12월 30일까지 근무하면은 연금도 이만큼 더 받고 퇴직금도 이만큼 더 받아요. 다 소용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그래 너는 평생 먹고 살 거 처제 낳았지. 뭐가 먹고 살 게 있어요. 이제부터 아이들 등록금도 가는데. 그 직장을 떠나고는요. 하루에 100리씩 차를 타고 걸었어요. 100리. 서울서 인천까지 전도하러 가면서 내려옵니다. 서울서 수원까지 내려가면서 전도하면서 올라옵니다. 서울서 저 북쪽 의정부까지 가서 전도하면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전도한다고 누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수고한다고 점심 한 끼 얻어먹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병원에서 전도하다가 경비가나 간호사한테 붙잡혀서 같이 수모를 당하고 제가 수모당할 군번이에요. 네? 청와대 같은 데 들어갈 때 경호팀도 이랬는데 공사판에서 공사하는 인부들에게 천도제 한 잔 주려고 그 무거운 모래 가방, 자갈 가방을 그걸 쥐고 3층, 4층 삐딱거리서 오락내락 하면 어깨가 나까지고 쓰리고 아프고 어떤 때는 두고 떠나온 제 회전의자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호요식하면서 고기 먹던 시절이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26년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여러분들, 저는 목사도 박사도 교수도 인기 있는 탤런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평신도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요, 한번 총회 집회를 하면은요, 신문에 대문장을, 하나님께서 종이 병든 자, 안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안병이 나았고, 안진병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진병이가 이래 쓰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도와주셔서 새벽에 눈 뜰 때마다 첫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보고가 주여 제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런 축복을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남자 성도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부흥하는 교회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2,300여 교회를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4번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작해서 저 땅끝마을 제주도까지, 이제 다음 주는 제주도 가고 내일은 또 중국 가야 돼요. 제주도까지, 미국 알래스카에 시작해서 캐나다, 미국으로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교회까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집회를 하다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 분모를 찾으셨어요. 이 모습만 우리 영광교회에 보이면 우리 교회는 금년에 이 교회에 자리가 없을 정도 부흥해요. 뭐냐? 부흥하는 교회는 기본이 된 교회가 부흥해요. 기본이란 말은 기초와 본질의 약자인데, 부흥하는 교회의 기초는 기도가 살아요. 기도가. 여러분들, 교회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부흥인데, 성령님을 역사하시는 메스터 키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 기도의 기초 위에 본질, 전도라는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이 두 개가 무너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꾸준하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지 몇몇 성도가 동참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축복받는 성도,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교회는 정말 훈련 잘 받은 교회네. 다른 교회는 첫 번에 이렇게 나오는 교회가 없어요. 다 그렇지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매니, 그 성경적인 배경 설명할 수는 없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적인 부흥. 네. 부흥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벌써 불이 붙어야지 부흥하지.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불이 붙는다는 게 뭐냐? 영적으로 불이 붙는다는 기적을 이뤄나가는 교회. 기적. 자, 성경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간증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뭐 하시러? 기도하시러 왔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서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고 하산하니까 밑에 풍경이,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벙어리 귀신 들리는 아버지가 정신없이 먼 산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쫓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측은하고 불쌍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물에 빠지고 불에 넘어지고 혼절하고.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한테 와서 고쳐달라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고 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의 병을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아들과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울타리에 같이 모였어요. 이때 밑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안답니까? 선생님은 한마디에 귀신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동안에 제자들 밑에서 기도 안 했어요. 노닥거렸어요. 세상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되는 게 전도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내 노력이 있어야지 열매를 맺어요. 자, 그렇다면은 기도가 전도에 얼마나 다이나믹한 역사를 했는지 간증 하나 합니다. 부산에 가면 수영로교회라고 있어요. 큰 교회죠. 거기 가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한 몇 년 지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장로님, 우리 가서 부흥회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 비운 날짜에다가 4일 동안 일정을 드렸죠. 가니까 부목사님께서 저를 바깥에 기다렸다가 저를 영접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덕담을 나눈 후에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저를 어떻게 알고 부흥회 강사로 초청하셨습니까? 이런 일일 부흥회나 뭐 전도 간증 같은 거는 뭐 대충 알아도 뭐 별로 교회 목사님 목회에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부흥회는 10번 집회잖아요. 그 안에 강사가 성경적인 적용을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하면 목사님 목회 금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 그래요. 장로님, 몇 해 전에 수영역에서 부흥회를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전도 담당 부교육자인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너무나도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아서 제 목회 노트에다가 내가 언젠가는 단독 목회로 가면 우리 장로님 한번 모셔야 되겠다 적었대요. 근데 이게 한 400명, 추석교인이 4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왔는데 저는 잊어버리고 그쪽에서 배웠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온 성도들이 새 목사님과 같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450명, 500명, 550명, 600명 교인들이 막 지방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납니다. 목사님들이 와서 배웁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여름 핫바지에 멋 빠져나가듯이 푹 꺼지더만이 당신이 처음에 왔던 그 숫자로 내려앉는 거예요. 교인들도 실망하고 목사님도 일을 어쩌면 좋을까 싶은데 번뜩 제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을 모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미약하지만은 목사님 목회에 작은 힘이라도 대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숙소로 가는데 숙소가 바로 교회 옆에예요. 정문에서 100m 바로 옆에 하얀 그 색이 있는 모텔이에요. 모텔. 그걸로 이제 차는 교회에다가 세워놓고 가방을 들고 가면서 우리 저희 부목사님 그랬어요. 장로님, 이 모텔 사장은 막새끼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요, 이 집을 전도하려고 시설도 안 좋지만 우리 교회 오시는 손님들 전부 내게 투숙시켜서 돈 벌게 해드리고 청년들이 가서 주변 청소해주고 막 뭐 해주고 명절 때 뭐 때 선물 보내고 떡 보내고 해도 눈도 깜빡하네요. 저렇게 못된 사람 처음 봤어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 이번 집회 기간에 요 사장과 그 일당들만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은 우리 교회 다시 불 붙는 거예요. 제가 숙소에 제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강사 먹을 걸 갖다가 전부 다 옮겨서 쟁반에 들고 내려갔습니다. 사장님 좀 보자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사장님과 그 아들이 뛰어왔어요. 메터실에 사는 누구인데 좋은 방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작은 선물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우리 서로 통성명합시다. 저는 어모섭인데 선생님은 김아무개, 자네는 자네에서 5명 이름 적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다시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화요일날 낮 집회, 오전 집회 끝나고 장로님과 같이 좀 멀리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다가 근처 와서 목사님 저 이것 좀 내려주세요 하니까 아직도 숙소가 조금 거리가 있는데 제가 소화도 시킬 겸 좀 걸으려고 그럽니다. 저를 내려주고 차가 사려지자마자 슈퍼에 가서 먹을 걸 또 이만큼 샀어요. 가서 또 사장님한테 불렀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래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제가 그때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내일 되면은 이곳에서 집회가 끝나고 제가 이 지역을 떠나면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니까 오늘 주중에 손님도 별로 없으니까 한 사람만 근무하시고 사장 가족과 다 교회 와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주세요 하더니 갑자기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래요. 그 말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투시의 은사를 받나. 와 뭐 어떻게 알았냐니까 아이고 교회 오시는 손님 치고 선생님하고 똑같고 먹을 거 주고 교회 갑시다. 우리는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로. 얼마나 다는 절대로 안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노방전도나 전도할 때에 유념할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좋은 일 하십니다. 나도 언젠가는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나올 확률이 많아요. 거기다가 잠깐만 몸매 달지 마세요. 누가 나오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갑자기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입에 거품 물고 예수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이거는 곧 나와요. 저는 이런 사람 만나면 그냥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이 사람 말 절대 막으면 안 돼. 욕 계속 하라 그러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욕이 없으면 그럼 나도 욕 좀 할게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나쁜데 이런 강도도 있고 그러면 이분이 놀래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사람 많은데 또 요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했는 사람 좀 알지 않은 사람은 뭐 절대로 안 나간대요. 절대로. 그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절대로 나올 테니까 두고 봐요. 이제 수요일날 화요일날 밤은 안 나왔으니까 수요일날 저는 새벽에 말씀 마치고요. 앞자리에 앉아서 야곱 약복근가세 천사하시면 쫙 여기서 저분들 전도해서 이번 오늘 저녁에 안 오면은요 이번 집회 완전히 꽝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용을 쓰면서 기도를 가만히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거 우리 교회 아니잖아. 나는 강사로 가가지고 말만 하고 가뿐는데 내가 뭐 목내놓고 그래도 불러준 게 너무나도 감사했어. 몸에 땀이 찔찔 나고요. 성경 장로들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호텔 현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기가 막힌 장면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모텔 딱 들어가면요 제 안내하는 거 있어요. 큰 유리가 새까맣게 썬팅이 돼서 안과 밖이 안 보이도록. 그리고 그 밑에 쥐구멍 같은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돈 주고 열쇠 받고. 안 가봤어요 모두들? 다 가봐놓고 난 매일매일 가는데. 근데 이건 옛날 시골에 요즘 그런 것도 요즘 무인텔 해가지고 뭐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다 해요. 나는 그런 거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옆에 내실에서 방이 들어가는 이제 문이 있는데 그 문이 활짝 열렸고 네 사람이 삥 눌러서 안을 바라보는데 부인이 이런 사기 그릇 있잖아요. 그걸 들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동치미 국물이야. 무가 둥둥 떠 있고 제가 왔는지도 몰라요. 막 앞만 보느라고. 제가 가서 뭐요? 그러니까 선생님 잘하세요. 저 봐요. 그러니까 이 남편 사장이 들렁 뻗어가지고요 눈에 흰자가 휘떡 까득지고 입에는 거품이 나고 온몸은 사진으로 들들 떨면서 그래. 뭐냐 하니까 가위 들렸어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부인 귀신 있는 거 알아 모르니까 이쪽 저 봐요. 그럼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신다 하면 문제가 클 것 같아.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세실까? 귀신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편을 사로잡고 있는 저 악한 영을 당장 쫓아내주면은 오늘 저녁에 마지막 날인데 교회 올 거야? 안 올 거야? 가고 말고 갈고 말고. 신랑 안 간다 하면 우짜지 하니까 걱정 왔어요. 내가 뭐가지 비틀고 들쩍거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들어갔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고 몸이 굳어있는 그 신랑을 그 사장을 품에 안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영혼을 사용해 주시니까. 귀신이 들려서 혼절하지 않았으면 내 기도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요, 제가 안수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종의 기도를 받으시고 악한 영이 쫙 빠지자마자 정신이 돌아옵니다. 머리를 흔들고 눈을 끔뻑끔뻑하고 후 하고 둘러보니까 옆에 있던 아들과 그 부인과 직원 두 사람하고 네 사람이 박수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우듯이. 제가 그 신랑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숙소로 제 방으로 갔어요. 이 저녁에 식사를 하고 등단을 했죠. 우리 찬양팀들이 일렬로 서서 불길 같은 성령의 흥과는 연기에 불러 기도를 하고 뺑 돌아서 앞을 딱 보니까 해필 재수없게 제일 앞자리에 와 있어요. 사장과 부인과 아들과 직원 둘 해서 5명이 그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 모르니까 같이 일다가 이 사생이 저하고 눈이 마주친 순간 히히 이거 지금 내가 해야지. 지가 왜 이거 해? 내가 해야지. 저는요 감격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가 찬송이 넘칩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간에 역사를 일으켜 주시. 저는 설교하면서 다 이렇게 세웠어요. 간증했어요. 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이 전도의 불이 성림의 불이 떠서 부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네? 악한 영도 전도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세요? 저는요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전도를 해요. 제가 사는 우회층 밑에 층 다 전도했어요. 다 우리 교회 나와요. 내 옆집도 전도 못하면서 누구를 전도한다고 펄쩍펄쩍 뛰어요. 보세요. 5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3시 반 일어나서 성경 몇 장 보고 기도 좀 하고 10층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거기 100가구예요. 그 아파트에 100가구. 그런 동이 뭐 30 몇 동 해가니까 수천 명, 한 5, 6천 명 살죠. 요즘은 그런 아파트 없어요. 옛날 아파트. 요즘은 또 전도하기 또 힘들어요. 이놈 들어가려면 다 보탄 누르고 허락받아야 되니. 이제 금년에 전도만 내년 또 힘들어요. 이제는 다 저 하늘 위에다가 집 지어놓고 이제 아무도 못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10층에 올라가서 1001호에다가 손대고 하나님 이 집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1002호에 가서 겨울에는 손이 얼고 고와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가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30분 걸려요. 이렇게 1년, 2년, 3년 지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가 부지기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내 옆집 전도는 전도지 전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무릎의 전도로 손의 전도를 해야 돼요. 명절은 우리는 고기 못 먹어도 괜찮아요. 옆집 고기 한 건 끊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결혼기념일 내 생일 기억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옆집 결혼기념일 생일은 기억하고 케이크 하나 가져가면서 축하해 줘봐요. 옆집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지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우리 옆집 저 사람은 우리 부모 형제보다 더 고맙다.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예? 전도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도는 발로 해야 돼. 발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전도는 멀리서 소리 전달해요. 내 모습 안 보여도 돼요. 발로 하는 전도는 가까이 가서 내 삶을 보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까? 아니에요. 먼저 내 모습에서 잘못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 전도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이 전도예요. 내 모습이 변화 안 되고 누구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 중심의 언어, 내 중심의 습관을 가족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저에게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초신자. 저게 언제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삐져서 또 안 난다고 뒤집어서 돌아서서 엎어지고 자빠질까 싶어서 조심. 하고 싶은 말도 말 못해요.
한마디 말에 얘가 이 사람 상처받아.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삶. 야, 저 생명이 나를 변화시켰다. 여기서 전도의 가치를 찾아야 돼요. 교회 안에 보면은 헤드에이크, 트러블 메이커, 골치 아픈 성도가 있어요. 뭘 시키면 꼭 거기다 이 달고 퉁퉁거리고 줄거리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빼지고 너 돌아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니까 초신자가 나를 보잖아요. 초신자는, 우리 교회 초신자가 오면은 나를 닮아가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을 닮아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제자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그 최신자 앞에서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이 말 저 말 했던 걸 갖다가 고 조심하고 또 행동도 조심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정병이 될 줄 믿습니다.